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본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내가 밤이 새도록 거둔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그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안타까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혈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가 예수님 뒤에 옷깃을 만졌는데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혈류병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차라리 내가 그 병을 앓으면 좋을 텐데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여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인의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한 아름다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그 아름다운 사건이 이 성경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이들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보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귀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일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성경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이며, 둘은 청년과 같은 믿음의 단계이며, 셋은 바로 성숙한 어른과 같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나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늘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힘든 일, 내가 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낙심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청년과 같은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내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잘 비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말씀을 알고 있고 겉보기에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넘어지게 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유혹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청년과 같은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한 단계, 어른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 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알므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어둠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그림자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면서 나의 희망은,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의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상대방은 죄인인 것이죠. 내가 잘났으니까 상대방은 못난 것이죠. 내가 잘하니까 상대방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분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그 모든 길에는 바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내를 볼 때도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그러면은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편을 볼 때마다 당신은 수고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지. 이렇게 죄인된 심정으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아내와 그 남편 사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도 우리가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서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아름다운 하나됨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니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비해서 우월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만하면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가 흥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임에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내가 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흥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쇠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며 거룩한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감정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내 감정에 상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보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감정, 거룩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감정이 식어버렸고 그 거룩한 감정이 무덤덤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름다운 감정,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 가르쳐주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날로 퍼지게 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하였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논쟁의 자리를 피하셨고 경쟁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에 집중하신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만 집중하신 아름다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일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서 12장 3절에서는 모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큰 사람입니다.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왕실에서 걷기에 많은 규범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된 역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비교나 인간적인 경쟁이나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존심의 경쟁, 이러한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판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얻는 것은 힘이 들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그죠? 예. 땅콩 회항의 사건, 한순간에 평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판을 잃었습니다. 평판을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 사람과 이게 결혼함으로 인해서 혼혈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순수 혈통을 원했지만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합함으로 인해서 이 혈통이 섞여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평판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전 재건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전에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가정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의 자식을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장벽이 너무너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이 몇 시에 우물가에 온 것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에 가보셨습니까? 중동지방에 난 12시에 길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요, 이 바지가 이 피부에 따닥따닥 붙습니다. 그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정오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늘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죠. 무슨 물을 깃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을 깃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평판이 나빴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두마디씩 하게 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저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대. 저 여자가 저렇게 불륜한 여인이래. 저 여자가 못난 여인이래. 저 여자가 잘못된 여인이래.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 될 거야. 별별 평판이 많이 돌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여인은 참으로 외로운 여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평판이 나빴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평판이 나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기를 보다도,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에 있기를 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며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며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필요해서 이 가정에 나를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가정이 심히 안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에 필요한 자리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기에 이 자리가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이며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이며 내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며 그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부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부족한 점 많이들 이야기하시겠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흠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은 흠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 우화에 금이 간 물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지객꾼이 있었습니다. 물지객꾼은 이렇게 지게를 꺼서 양쪽에 물동이 2개를 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각 집에다가 물을 날라다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가 2개가 있었는데 너무 달랐어요. 물동이 하나는 아주 새 물동이에요. 아주 그냥 금도 없고 깨끗한 물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물동이는 금이가 있고 낡은 물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지객꾼이 이 물을 나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이 없고 새 물동이는 물을 온전히 담으면 그 집까지 배달을 해줘도 물을 그대로 배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간 물동이는 물을 가득 실어줬어도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길을 가면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물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물동이는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나만큼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금이 간 물동이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주인님께서는 열심히 물지개를 나르는데 나는 금이 있고 흠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자꾸만 샘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 주인의 그 수고를 반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만큼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이 간 물동이가 이 지객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왜 저같이 쓸모없는 물동이를 계속해서 쓰십니까? 저같이 금이 있고 낡아진 물동이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께서는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그 수고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나 같은 물동이를 왜 계속해서 주인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이 물지객꾼은 그 금이 간 물동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뒤를 돌아다 보아라.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금이 없는 새 물동이가 지나간 길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간 물동이가 지나간 그 모든 길에는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지객꾼이 이 금이 간 물동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물동이가 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그렇지만은 그 금이 간 것을 내가 잘 활용했단다. 네가 가는 길마다 내가 꽃씨를 뿌렸단다. 꽃씨를 뿌리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물을 조금씩 흘렸지. 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그 꽃이 피어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나는 이 물을 배달하는 집에다가 꽃을 선물해 주었단다. 그러니 물을 배달받는 그 가정에서는 그 꽃 때문에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른다. 너는 비록 금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금 때문에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한단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금이 간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상처로 인하여서, 세월의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금이 있고 흠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금이 가고 우리의 인생에 흠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금이 간 걸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길이며 진리이며 축복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금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금이 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상처가 많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못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생수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축복을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말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내 앞에 금이 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금을 흉볼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흐르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흐르고 생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 것이며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바다까지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